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벨에게 말한 그들이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 기록된 책입니다. 천지 만물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됐으며, 결혼과 가정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예배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이런 시작들이 적혀 있는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류의 첫 번째 가정, 그리고 첫 번째 자녀 가인에게도 첫 자라는 단어가 많이 붙어요. 그런데 오늘은 불명예스럽게도 가인이 첫 살인자라는 것에 관한 기록입니다. 자, 가인과 그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각각 예물을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 것은 받으시고 가인 것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오늘 오전 말씀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가인이 모자랬다고 안색이 변하는지 참 놀라울 뿐이에요. 네. 자,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잘못된 방법으로 드린 것에 이어서 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분노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크게 잘못된 거예요.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을 분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어요. 어떤 이유라도. 하나님을 자기 분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를 동급으로 여긴다는 뜻이에요. 강아지 주인이 강아지를 어느 날 영화관에 데려가지 않았어요. 이 강아지가 분개해가지고 주인의 신발을 막 물어뜯고 바지를 물어뜯고 밥그릇 걷어차고 그럼 어쩌겠다는 거예요. 아니 버려진 강아지 데려다가 길러주고 가끔 산책도 시켜주고 먹을 거 꼬박꼬박 주는데 영화관 한 데려갔기로서니 강아지가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주인하고 나하고 동급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한테 화내고 분내는 거는 또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위에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인간의 판단보다 낮게 낮은 수준으로 보는 태도예요. 하나님하고 인간은 절대로 동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아무리 높고 아무리 커도 아무리 기어올라가도 하나님 발바닥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존재예요. 자, 인간은 하나님의 판단이나 하나님의 대우에 대해서 무조건 순복해야지.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 하신 것은 옳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시비를 걸거나 판단하거나 더군다나 화를 내거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가인은 하나님이 만약에 자기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면은 네. 그렇게 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다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옳아요. 하나님과 빨리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옳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화내면 절대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화낼 만한 어떤 일이 발견됐으면 빨리 우리는 마음을 고쳐먹고 이렇게 해야지 돼요. 내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아직 미처 뭔가 잘 모르고 있는 거야. 또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어 하면서 빨리 예배 자리, 교회로 빨리 나와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중시해야 될 관계가 있는데 그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물론 사람 관계도 중요해요. 그리고 사람 관계도 화목한 관계로 유지하고 살아야지 돼요. 그런데 살다 보면 사람하고 그런 관계 맺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혹시 그럴 수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관계는 절대로 그런 관계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데 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막혀서야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관계는 빨리 회복하고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 관계는 제일 우리가 중시하면서 좋은 관계, 화목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지 돼요. 가인이 하나님께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형제를, 자기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화를 풀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의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이제 앞으로 교회도 개회라고 부를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목사를 비판하고 기독교인들을 막 욕해요. 이게 바로 형제 아벨을 죽이는 태도예요. 하나님한테 붕괴하면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수순이에요. 자, 6절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가인한테 말씀합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하나님이 어찌된 거냐 어찌된 거냐 두 번이나 거듭 말씀하셔. 이것은 하나님이 가인한테 질책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 중에 죄를 짓지 않고 떳떳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얼굴 들고 다닌다 이런 관용적인 표현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은 네가 해놓고 왜 네가 붕괴하냐. 아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하셔야 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잘못은 네가 해놓고 네가 왜 화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자,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고 이 앞에 고대 역본들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들어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가 들로 나가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에 데리고 나가서 가인이 아벨을 이제 쳐서 죽입니다. 즉 가인의 살인은 계획적인 살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아벨을 왜 죽였을까? 자, 가인은 낯을 들고 있질 못했어요. 반면에 아벨은 얼굴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벨이 얼굴 들고 다녔기 때문에, 즉 얼굴이 빛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아벨은 동생은 기뻐서 얼굴에 그냥 미소가 환했어요. 빛났어요. 이걸 보고 가인이 열받은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아벨을 의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자, 유대의 종교인들은 사가랴를 죽였어요. 어디서 죽였냐면 술집에서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섬기는 장소에서, 즉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사가랴를 죽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딴 데서 죽인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죽였어요. 종교인들, 종교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종교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자,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어요. 이런 사람이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뱀의 후손이 이런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가인으로부터 아벨은 미움받아요. 오늘날에도 그래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가인을 가리켜서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말씀하거든요. 자, 의인은 악인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이런 역사가 가인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지금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알맞게 믿으면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제대로 믿음 생활 하려고 하면 미움받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어요. 자, 아벨과 예수님은 목자였어요.
그리고 아벨도 의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도 의인이셨습니다. 아벨은 형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도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아벨은 죽어서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예수님도 죽어서 그 피가 하나님께 죄인들을 변호하는 호소를 하고 계셔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자녀로 이루어진 인류의 첫 가정은 이렇게 죄로 뒤범벅이 됐습니다. 이들 가정 얘기는 더 이상 사랑과 화목의 얘기가 아니에요. 미움과 살인 얘기예요. 이것은 아담의 죄의 씨앗이 바깥으로 표출돼 가지고 그 아들 때에 가서는 형제를 살인하는 아주 무서운 죄로 급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향후 인류사는 죄가 죄를 낳는 걷잡을 수 없는 타락사로 이어져요. 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죄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이 앞에 3장에서 죄는 지었어요. 그런데 죄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자, 하나님이 가인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기 죄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이 양궁할 때 그 궁수가 관역 표적을 제대로 못 맞추고 옆으로 빗나간 상태. 이게 바로 죄가 의미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죄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모든 행동, 모든 마음을 다 죄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죄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죄를 의인화하고 있어요. 마치 자객이 누구를 덮치려고 문 앞에 싹 숨어 있는 그런 것처럼 죄를 인격화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인간 마음에 이렇게 또아리를 튼 채 기습 공격을 하려고 노리고 있는 뱀과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마치 죄라는 것이 시커먼 사람과 같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 표현해 놓으셨어요. 자, 하나님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죄가 너를 원하나 뭘 원해요? 죄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죄가 나를 잡아먹기 원하는 거예요. 죽이기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 앞에 내가 문 열기만을 딱 기다렸다가 문만 열었다 하면 바로 독을 쏘고 죽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가인은 죄를 짓고 나서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아담보다 더 큰 저주를 받아요.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요. 가인이 죄한테 문을 딱 열어주고 나니까 그 죄가 가인한테 딱 독을 쏴가지고 온 가인의 인생에 독이 퍼졌어요. 아주 독소가 가득한 독이 든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 죄가 가인의 인생을 말아먹었어요. 망했어요.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죄가 너를 원한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는 너를 잡아먹기 원해. 죄는 너를 죽이기 원해. 여러분, 죄는 멀리서 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속에서, 바로 내 마음 문 앞에 딱 포복하고 있다가 나를 항상 이렇게 노리고 내 문만 열어두다면 바로 그냥 뱀처럼 싹 들어가지고 독을 탁 쏘는 거예요. 이 구절이 옛날 번역본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의 소원이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것은 어느 도둑의 고백이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의롭게 산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 속에, 자기 속에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 즉 바울 속에 죄가 살고 있으면서 바울이 원치 않는 것을 자꾸 이게 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죄를 이렇게 인격체로 묘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배후는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가 하면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유명한 또 말씀을 남겼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바울이 자기 속에 살고 있는 두 인격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 죄가 살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죄도 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불편한 진실이에요. 둘이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도 살고 있고 죄도 살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가 살고 있어요. 죄가 먼 발치서 나에게 죄져라 하고 죄졌으면 좋겠다 하고 먼 발치서 사인 보내주고 손짓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살고 있대요. 그리고 이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나를 원한대요. 나를 가인처럼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한 자매가 저한테 자기 남친인지 남편인지 제가 밝히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침에 어떨 때는요 성경을 1시간씩 본대요. 그리고 저녁 때 찬양을 한대요. 그러면서 담배 한 대 팍 꼬나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이 인간은 왜 안 바뀌는 걸까요? 왜 담배는 못 끊는 걸까요? 저한테 질문해요. 그때 제가 대답을 해줬죠. 가인을 봐라. 가인도 예배 드리고 나서 동생 죽였다. 인류의 최초의 무서운 범죄가 예배 후에 일어났어요. 예배 한 판 드리고 죽였어요. 예배 후에 오히려 마음이 분노한 미움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이거 도대체 뭐예요? 가인 속에 죄가 그를 원했어요. 가인은 그걸 다스렸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가인 속에 있는 미움과 살이를 아셨어요. 그리고 죄를 지으려는 충동에 지배받지 말라고 미리 경고해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다스리지 않고 죄의 노예가 됐어요. 아침에 성경 1시간 보고 저녁에 찬양하고 밤에 죄 짓고 내 속에 그리스도도 사시지만 죄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에도 멀쩡하게 예배드리고 가서 죄 짓는 족속들 박가인, 김가인, 이가인, 한가인. 저도 딜레마예요. 예배 때요 그냥 눈물 쫙 흘리고 그냥 막 손들고 막 그냥 주님께 그냥 막 사랑을 고백하며 결신하고 결단하며 막 그냥 엄청나요. 여기가 막 천국이더냐 막 그런 장면을 막 연출해요. 나중에 알고 보면요 그리고 가서 그냥 죄 짓는 거예요. 제자 훈련 또 막 열심히 코람대하고 열심히 강의 듣고 그리고 나서 뻘짓해요. 저는 이런 걸 보면 뭐 저 자신을 포함해서 참 이런 걸 보면은 아주 딜레마예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죄가 살고 있는데 어쩌겠어요? 다스리는 수밖에 없어요. 저의 역할은 그걸 잘 다스리도록 돕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5가지 사명을 주시면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아담이 죄를 짓죠.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진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내 안에 거하는 죄의 문제예요.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환경에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누릴 수가 없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가인이 어떻게 됐는지 보게 될 건데 누릴 수가 없어요. 그냥 도망 다니고 불안에 떨면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주신 게 하나도 좋은 것으로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누릴 수가 없어요. 불쌍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야지 돼요. 그러려면 첫 번째로 죄를 다스리겠다. 이 의지를 확고히 해야지 돼요. 죄를 다스리겠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죄를 다스리라. 다스리라. 나는 죄를 다스리겠다. 이 의지가 내 안에 확고해야지 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서 이런 의지를 가지면서 사세요. 자, 내 안에 죄는 살아있어요. 이게 활동해요. 그리고 나를 공격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이 없으면 안 돼요. 무방비 상태, 무대응하는 태도 안 돼요. 이 죄의 공격에 대해서 호의적이에요? 휘둘려요? 굴복해요? 안 돼요. 내 안에 활동하고 있는 그리고 공격하는 죄에 대해서 정복하고 다스려야지 돼요.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충동대로 사는 건 짐승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왕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왕의 자녀예요. 다스려야지 돼요. 그러려면 먼저 내 안에 나는 죄를 다스리는 자다. 다스리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 신분이 확고해야지 돼요. 그냥 멍하니 살면 안 돼요. 어떻게 되겠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지 돼요. 죄는 다 보면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들러 나가자 말한 거예요. 가인 속에 아벨을 저걸 죽여버려야 되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생각부터 올라왔어요. 그걸 다스리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 옮겼어요. 아벨한테 야 들러 가보자. 거기서 죽였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벨을 죽여야지.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 이걸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께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가져왔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래라. 얼마나 믿겠니? 저 살려도 되겠니? 내가 한번 눈 찔끔 감고 있을 테니까 알아서 하렴. 그러시겠어요? 그리스도께 딱 가져오면은 얘야 안 된다. 그 네 속에 활동하는 죄다. 너 그 독에 쏘이면 안 된다. 다스려라.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충동, 생각, 감정 그것이 발전하기 전에 이거를 사로잡아가지고 자꾸 우리는 그리스도께 끌고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돼요. 내 안에 일어나는 충동,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 이것을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오는 거 나 이런 거 싫다. 그게 바로 죄 짓겠다는 의지예요. 적당하게 죄도 지면서 살겠다. 이런 태도예요. 그리고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려면 적극적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적극적인 방법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와서 탁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은 죄가 내 문 앞에 딱 엎드리는 것을 막는 적극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 이것은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을
찾는 거, 뭐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을 찾기라도 해야 되겠지만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을 찾는 거, 이건 좀 늦는 거죠. 평상시 하나님을 찾아놔야 돼요. 죄를 이기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평상시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하고 연합해서 사는 거. 여러분, 내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나는 그렇게 선한 자가 아니에요. 내 속에 그런 선한 게 없어요. 제가 자주 드리는 비유, 내 속에 흰 개하고 검은 개가 있어요. 검은 개는 늘 나에게 죄를 짓도록 충동하고 그런 생각을 만들어내고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악한 자예요. 바울이 고백한 죄, 그 악한 자예요. 내 안에 흰 개가 있어요. 주님을 개로 또 묘사해서 죄송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룩하신 분이 계세요. 흰 개하고 검은 개하고 싸울 때 누가 이겨요? 힘센 자가 이기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찾는 삶, 주님하고 연합하고 있는 삶, 주님 앞에 나를 자꾸 비춰보는 삶, 성령으로 힘받는 삶, 흰 개를 든든히 먹여놓으면 이 검은 개가 부시럭할 때 웩 뒤져버리면 깨갱하고 그냥 꼬랑지 탁 내리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흰 개한테 아무런 밥을 안 줘가지고 흰 개가 짖지도 못하게 가만히 있어. 내 안에 성령님의 말씀을, 얘야 그거 안 된다, 그거 아니다, 글로 가면 안 된다, 그거 보지 마라, 듣지 마라, 행하지 마라. 가만히. 주일날만 가만히. 뭐라고 하지? 나머지 가만히. 교회 문 밖으로 나오지 말고 가만히 계시, 가만히. 이렇게 다 죽여놓고 죄를 이기려고 하니까 이겨져요? 검은 개다만 열심히 밥 주고 먹이 주고 운동시켜주고, 그러니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적극적으로 죄를 다스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고 있는 게 죄한테 기회를 덜 주는 거예요. 죄가 꿈틀거릴 때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강하게 실어준 게, 이게 평상시에 하나님을 자꾸 찾고 있는 삶. 그게 뭐 완전 보장은 아니지만, 뭐 교회 와서도 죄 짓고 예배 드리면서 죄 짓고 뭐 다 해요. 그래도 기회를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내 속에 살고 있는 죄는 나를 원합니다. 여러분, 적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나를 원해요. 나를 망하기 원해요. 내가 망가지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를 다스리는 책임을 다하고 살아야지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죄는 나를 망하게 합니다. 죄는 내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죄를 다스리면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두 인격체가 살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 죄입니다.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망하기 원하고 망가지기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무방비한 상태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것은 내 인생에 독을 쏘는 거고, 망가뜨려서 하나님이 내 환경에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요즘 내 속에서 자꾸 나를 원하는 죄는 뭡니까? 우린 여기에 대해서 민감할 줄 알아야 되고 깨달을 줄 알아야지 돼요. 그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게 귀찮고 이게 싫은 것은 바로 죄 짓겠다는 의지입니다. 결과는 가인처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속에 죄가 나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다스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무방비하거나 무감각한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스려서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죄를 다스리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죄가 가인의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망하게 했습니다. 우리 속에도 가인과 똑같이 죄의 소원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원합니다. 나를 망하기 원하고 망가뜨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또 대책이 없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무력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 적극적으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죄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죄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죄를 무방비한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런 죄를 다스리는 자로 살아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요즘 죄의 문제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 결단하고 죄를 다스리는 위치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